오늘은 너무 다른 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 다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중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일어났던 동일한 이야기인 반면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창기에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고 그곳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한 여인을 가리켜 죄를 지은 여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칭할 때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몸을 팔던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팔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과 거룩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몸을 팔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들어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붓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안에서 율법과 거룩에 목숨을 거는 바리새인 시몬의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랄 만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입을 열어 크게 소리쳐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가 보인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바라보며 정죄합니다. 죄인이었던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섬겼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래도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자꾸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했던 이 시몬과도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고 싶으나 우리 안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도 같은 모습,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이 교만함 가운데 다른 지체들을 정죄했던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던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에게 하신 그 용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사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도 같은 모습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 진정으로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려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대바자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사랑의 대바자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맡기신 학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